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각각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이렇게 눈도 막 많이 오고 그런데 다들 별일 없으시죠? 눈이 많이 오고 이게 추워서 자리가 조금 빈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성경은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성경의 권능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선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선한 삶은 우리가 뭐 착한 행실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불분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비추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알 수 있고 담대하게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처를 낸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검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폐부를,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사람들은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찔림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우리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죄악됨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이고 우리가 올해 표어로 만든 것처럼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외워볼까요? 다음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제 고백을 하나 했죠.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을 외우겠다. 그래도 이제 그 말을 이제 듣고 우리 최강 목사님이 결심을 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잘 외울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그 기도가 이렇게 이게 영향력이 있나 봐요. 그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 동안 계속 이렇게 쉴 때마다 말씀을 좀 외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그리고 이제 체크하셔서 나중에 틀린 데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커피를 한 잔씩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한 분만 하겠습니다. 다 오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에게 상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몇 군데 틀렸죠? 예, 네? 한 군데요? 진짜로요?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외워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말씀이 막 저를 막 이렇게 크게 변화시키거나 그런 것들은 아직은 저도 역시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쓸데없이 이렇게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뭐 그냥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과 말씀을 외우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과 어느 것들 더 소중하게 여기실지는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도 말씀을 읽고 외우는 시간과 여러분이 핸드폰을 보거나 이렇게 소일하는 시간과 비교를 해 봤을 때 무엇이 더 옳은 삶이고 바른 삶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경험들을 해 보셨으면 해서 먼저 제가 그냥 이렇게 좀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뭐 시키는 건 아닌데요. 일부 예배 때 어떤 장로님이 나도 외워야 되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당회 때 한번 여쭤보려고요. 우리 장로님들 많이 앉아 계신데. 그래,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말씀은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지난 4월에 여러분과 함께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헌금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헌금에 대한 내용들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교회 일들 그리고 또 말씀을 다른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늦어지기 전에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말씀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헌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딱 하니까 벌써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편하거나 부담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결코 부담이나 어떤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한 보편적인 그리고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 느꼈든지 아니면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든지 앞으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불편함을 두 가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헌금을 대할 때 인색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색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가 이제 세배를 했을 때 인색한 사람, 가령 이렇게 좀 넉넉하고 풍요로운 분들한테 이제 세배를 드리면 10,000원짜리가 나오는데 인색한 분한테 세배를 드리면 막 이렇게 지갑을 열더니 이제 1,000원짜리 이렇게 하나 딱 주면서 이제 이런 거 우리가 그냥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보았던 어떤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인색함이라고 하는 번역된 헬라어는요, 루페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루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루페이 앞에 액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 루페스의 정확한 의미는 아까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기를 싫어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아까워하고 주기를 싫어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낼 때 아까워하고 그리고 헌금을 내기를 싫어한다. 도대체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게르기라고 하는 성어가 있습니다. 한자 말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다 지나가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굳이 풀이를 하면은 닭의 갈비뼈입니다. 우리가 닭을 먹을 때 여러분 그 닭의 갈비뼈에 살점이 얼마나 붙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런데 분명 갈비를 감싸고 있는 얇은 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먹기에는 좀 그렇다고 남 주기에는 아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기에도 그렇고 남 주기에는 아까운 거. 이게 계륵입니다. 그래서 막상 있으면 처치곤란인데 남을 주자니 아까운 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액루페스 그리고 인색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데 인색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마지못해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여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내 자존심 팔아가면서 번 돈이야.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그 물질의 결과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전적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한 내 성과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왜 교회에다 내야 돼? 여러분이 혹시 매스컴을 통해서 이 장소, 이곳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충북 음성에 가면 꽃동네라고 하는 그런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동양에서 가장 큰 복지시설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복지시설의 시작은 오웅진 신부라고 하는 분이 최기동 할아버지라는 분을 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최기동 할아버지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 할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까 옹진 신부님이 그 거지 할아버지를 보니까 그 다리 밑에 그 거적대기가 씌워져 있는 그 움막 같은데 이렇게 거지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데 그 거적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거지들이 여럿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지들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기동 할아버지가 동냥을 해서 사람들에게 밥을 얻어와서 움직일 수 없는 그 거지들을 살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북 음성 꽃동네에 그 앞에 가면 큰 돌로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그 글귀가 바로 이런 것이죠.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애써서 노력해서 때로 눈물 흘리고 때로는 자존심까지 팔아가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과연 누구의 노력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 때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게 거둬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드리려고 할 때 과연 인색함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물자들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아,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들을 너희들이 자원해서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합니다. 그랬더니 산지 사방에서 온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전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결과가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금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려고 할 때 이거 좀 아까운데, 이거 내 건데 이거 좀 내면 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은 그 다음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불편한 그 마음, 헌금을 대할 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억지로라고 하는 말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7절을 읽어드리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억지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나케의 주된 의미는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아나케라고 하는 말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억지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이 돈이 꼭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억지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 인색함과 억지로라고 하는 이 두 마음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불편한 이유는 그 물질이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마음 때문이고 또 그 물질이 없으면 나는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마음이 없다는, 그 마음을 망각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마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말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방법을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정한 대로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아이레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단 한 번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는 보다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보다 좋은 것을 결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옛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떡을 이렇게 둘로 나눴는데 왠지 내 떡보다 제 떡이 더 큰 것 같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형제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했을 겁니다. 엄마 아빠가 똑같이 나눠준다고 나눠줬는데 항상 동생께 더 많죠. 예. 그래서 막상 또 바꿔보면 또 그전께 더 많은 것 같은 뭐 이런 느낌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게 여겨지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인색함이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네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드리면 너가 치명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면 역시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드리든지 말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럼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좋은 것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너가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말고 너가 드리길 원하면 드려라. 왜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부터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 절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너희들이 그 내는 것을 인색하고 아까워해서 내지 않으면 그냥 안 내면 그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즐겨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힐라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역시 오늘 본문에서 단 한 번 기록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이 마음은 즐겁다, 기쁘다, 마음이 들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과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즉시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의미를 종합해 보면은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즉각 즉시 헌금을 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얘기겠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이제 무뚝뚝한 남편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퇴근이 되더니 아내 앞에 이렇게 봉투를 하나 이렇게 툭 던지는 겁니다. 무심코 이렇게 시크하게 툭 던지면서 오다 주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내가 그 봉투를 딱 열어봤더니 정말 필요했는데, 정말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했는데 그 안에 이제 돈이 이제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이제 여보 고마워 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딱 그 봉투를 열어보더니 좋긴 한데 기뻐할 거는 조금 결정해 볼게요. 나중에 생각해보고 기뻐하든지 말든지 할게요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왜요? 기쁜 것은 바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을 받으면은요, 엄마에게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상을 받아서 그 상장을 이제 가방에 고이 집어넣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부릅니다. 야, 우리 같이 놀다 가자. 일찍 끝났으니까 놀다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 그럼 놀다 이런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안 돼, 나 오늘 바빠, 빨리 집에 가야 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서 엄마한테 자랑해야 되잖아요. 집에 들어가자 문을 팍 박차고 들어갑니다. 엄마 부릅니다. 그래서 가방에서 상장을 탁 꺼내죠. 여러분 이게 뭐 저만 한 겁니까?
여러분도 왕년에 다 한 번씩 다 상 받아보셨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반장 한 번 안 해본 사람 없고, 우등상 한 번 안 타본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왜요? 기쁜 일은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일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즐겨내는 자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받은 것이 너무나도 은혜로워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드리는 그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그렇게 드린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들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저 역시도 마음에 인색함이 있었거나 또는 아니면은 억지로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한 17년, 18년 전 기억인데요. 한 권사님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지 말아야지 다짐을 했고 1부 때는 참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잘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권사님의 내용을 보면서 이 권사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진정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예로 한번 경험하셨으면 간접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제가 사역하던 부목사로 사역하던 당시에 이제 90살이 넘으신 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90살이 넘으셨는데도 지팡이를 짚고 늘 주일마다 교회를 참석하시는 이제 그런 분인데 이 권사님에게는 따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 따님의 몸이 굉장히 약하셔요. 골다공증 때문에 수시로 막 어디가 부러지고 막 아프고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따님 권사님의 따님이 또 계셔요. 40 정도 된 분이신데 이 따님, 그러니까 이 노 권사님의 손녀딸이죠. 이 손녀딸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손녀딸이 이제 남편 대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남편을 누가 돌보느냐? 바로 장모님, 다시 이 노 권사님의 따님, 70이 넘은 권사님이 그 사위를 이제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거구의 사위를 돌리고 하면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먹을 것을 챙겨주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 권사님은 90이 넘은 권사님은 자기 딸의 그 상황 그리고 자기 손녀의 그 기구한 삶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느 날 이 권사님께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이 권사님이 고구마하고 김치를 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고구마면 고구마고 김치면 김치지 고구마에다가 김치를 얹어서 먹는 거는 정말 저한테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고구마를 싹 까갖고 김치를 딱 얹어서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먹었어요. 뭐 나름 맛이 있더라고요. 먹는데 그 권사님이 간증을 하나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일에 성미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는 이렇게 요만한 주머니에 이제 쌀을 이렇게 담아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다 갖다 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성미를 가지고 가려는데 이 성미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도저히 이 가방을 들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성미 안 가지고 가면 우리 목사님들 밥을 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가 이 성미를 가져서 교회에 드릴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혹시 이 가방이 안 무거운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가방을 들고 교회 가서 성미를 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0이 넘은 할머님이 그 성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들이 그걸 안 드렸다고 해서 그분이 그 한 줌 성미를 안 드렸다고 해서 과연 밥을 굶겠습니까? 그리고 객관적으로 비교해도 제가 받는 사례비가 그 권사님의 몇 달치 생활비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권사님에게는요, 성미가 헌금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누군가는 밥을 굶을지도 몰라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거운데 그것을 놓고 가기보다는 하나님 나한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그 앞에서 그냥 바로 꼬꾸라져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제가 한갓 인간인 목사도 그 얘기를 듣고 그 권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을 때 그 권사님을 향해서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 과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서는 즐겁게 자원해서 헌금을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봐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시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돈을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기쁘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너무 기뻐서 그것을 바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의 액수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늘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보면서 이 사람은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2렙돈에 들어있는 의미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금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심지어 빌어먹는 그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서슴없는 그 세상에서 최고의 권위로 인정받는 그 물질을 아무 거리낌 없이 기쁨으로 즉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 속에서 헌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그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손에 허락하신, 여러분에게 쥐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의 삶이 궁핍해질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양에 있고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자 한다면, 그것을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올 때 그 감사의 표시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감사를,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서 드리게 된다면 가난한 과부의 그 2렙돈을 드린 여러분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결국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행여 헌금을 드리는 것이 인색한 마음이 들거나 꺼리는 마음,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참된 헌금의 의미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가난한 과부의 그 2렙돈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삶, 그리고 모든 만족이 모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이 드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